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계속 들려오는 재난 소식에 저희들의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12월 달에 잘 일어나지 않는 토네이도가 중부 지방을 휩쓸고 감으로써 참 어린 이렇게 아주 작은 아이부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집을 잃어버리고 참 슬픔에 빠진 가운데 있습니다. 눈폭풍과 또 여러 가지 바람과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참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다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약한 육체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튼튼한 몸이 있고 아무리 날아가고 또 피해를 당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더라면 이렇게 슬픔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참 약한 육체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굉장히 튼튼한 육체를 가지고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초능력을 가지고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를 자꾸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대리만족을 얻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이 지구에 평화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도 만들고 슈퍼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초능력을 가진 그런 신비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참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우월한 그런 신과 같은 아주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을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신이시면서 초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약한 육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육체를 입을 필요가 없었는데 보이지 않으신 분이 보이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갓 태어난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께서는 인간이 가져야 할 그 배고픔과 피곤함과 모든 정서적인 감정적인 것까지도 느끼는 그런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초와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겪으시고 마침내는 그 육신조차도 그 육체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진리와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신 정말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그분의 나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신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신은 우리와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참 신으로서 말씀으로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 말씀인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셔서 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육신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육신이라는 이 뜻을 말한 것은 이 몸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flesh로 왔다는 겁니다. 혈육을 가진 인간이고 또 사람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유한한 그런 한계가 있는 그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육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육체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육체로 나시지 않으시고 동정녀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이 육체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육체 속에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 육신, 여러분들 육신 관리하기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우리 닥터 러틴스키라는 분이 좋은 크리스찬 닥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은 너희 교회 괜찮냐? 그러면 저도 어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냐? 하면서 이렇게 늘 처음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무게와 이제 혈압과 여러 가지를 재면서 그래도 몸무게 잘 유지했네 하면서 나는 7파운드 쪘는데 너는 오히려 잘 유지했다고 하면서 칭찬하고 그러면 아이고 그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러면 너 보기 위해서 너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운동선수들이 살을 빼듯이 이렇게 빼고 왔다 그러면 웃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참 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다 체크업을 하는데 제일 두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요. 그 피에는 정확한 수치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었든지 혈당이었든지 또 여러 가지 참 심장 상태는 간 상태는 이렇게 해서 쫙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 차트가 올라오는 순간 가슴이 들썩하면서 과연 내 성적은 어떨까? 네. 좀 좋아진 부분도 있고 나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왜? 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이 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부스트도 3차 부스트도 코비드 부스트도 맞아야 되고 참 병균에 연약한 약한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조심해야 되고 뛰는 것도 이제는 조심해야 되고 참 육체를 잘 관리하고 육체를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몸뚱아리에서 해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순간 이 육체와 함께 살아야 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ar,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nation, natura라고 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in, 안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신이 볼 수 있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이 한계를 가진 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그 신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 오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너가 신을 찾아가라, 신을 만나라, 그분께 경배해라, 그분께 지성을 다 바쳐라 찾아가도록 만드시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참신인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힘들고 고통당하고 죄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두움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신 종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가서 만나서 찾을 수 있는 신이 아니고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동거하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단순히 신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스탑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그만두신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다. 똑같은 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태초에 가졌던 그 말씀의 영광,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의 영광, 이 땅에서 완전히 영적인 모습과 완벽한 도덕적인 모습, 정말 우리가 다른 그 모습을 동시에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적인 상태까지 다 체크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하하며 오늘도 경배를 올리게 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음악을 준비한 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영광을 우리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니라고 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는데 이 영광은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영광은 신적인 영광입니다.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분만이 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구원과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느냐? 바로 아버지를 보는다.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독생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 정말 부족한 자에게, 전혀 받기에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죄인으로서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아무리 발부둥 쳐봤자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육신의 몸은 어떤 끝은 무엇입니까? 끝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면 만약에 100년이나 200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육신은 이 땅에서 죽고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죽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방법으로 죽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육체의 끝이 결국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은혜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너희들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고 너희들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대신 죽음으로 내가 대신 그 동물의 생축이 됨으로 너희들은 바쳐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은혜 속에 나타났으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진리는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이 진리는 어떻게 하면 참 영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은혜는 그저 주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받는 겁니다. 진리는 바른 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서로 상충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 진리가 있고 진리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통합되며 이해하게 되며 정말 이 진리가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하나님을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와 진리 독생하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말씀이 육신되는 것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큰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오고 이것을 알면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된 것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이 길을 몰랐다면, 이 은혜의 진리를 몰랐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고 나를 결국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그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우주의 가장 왕이요 가장 핵심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 자리를 다른 분에게 내어주게 되었는데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심으로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는 이제 밖으로 물러갑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며 당신의 향한 뜻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준행하며 그 뜻을 따르며 말씀을 정말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 역사, 이것이 바로 거듭난 상태이며 믿음을 가진 상태이며 참 의인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계십니까? 그분은 가장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좋으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기쁨이, 이 평화가, 이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누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곧 친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이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만이 받아야 할 그 유업과 상속과 큰 복을 우리도 받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사랑하며 끝까지 따라가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영원히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드리는 모든 영혼들, 우리 같이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